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나눠져 있었던 당시 두 나라의 왕이 하나 되어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를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과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더 흥왕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사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자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금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날마다 삶의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지났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국가 이 두 개의 국가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인물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와 왕정국가, 이 사사의 국가와 왕정의 국가 요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최초로 세웠던 왕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조금 더 지나니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어떤 지략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제사를 자신이 드렸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고의 소리, 때에 따라서는 징계의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들리는 음성이다 싶으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강대상에서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잘못이 이것인가 보다 라고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여러분 이 역사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또는 고통과 징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던 아담과 하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면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나오나요? 없습니다.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저 여자 탓이고 또 당신이 만든 저 피조물 탓이라고 핑계만 댈 뿐 그러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먼저 물론 사무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 올건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역사는 또 바뀌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비로소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그 왕의 계승까지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4명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던 이스보셋까지도 그 두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배신으로 인하여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다윗이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 의해서 있었을 당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야곱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을까요? 동굴에 있었을 때도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그 장막에 있었을 때 이게 텐트에 있었을 때 몰래 들어가 가지고 창검을 대신에 그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왕이 되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윗이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가문은 끝장이 났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본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헤브론에 모든 장로들이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공식적인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7족속 가운데 여호수 족속들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분명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버리고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던 이것이 어찌 보면 그는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가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다윗의 성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쭉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5절에서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와 남저기를 다스렸는데 그 하나님이었던 다윗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다윗이 뭐하였다?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할 때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제 점점 나이 들어 쇠하여지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더 많은 그런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저도 그런 상상을 지금 많이 사실은 요즘 최근에 더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시간을 가질까?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목회자가 되었는지 이 자격 없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또 하나 젊은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넘기고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제가 항상 꿈꾸고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아세요? 제 모교에는 항상 그 권사님 어르신 권사님들이 저녁밥 드시고 한 10시, 9시, 10시쯤이면 오세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지하 기도실에 있습니다. 잊지도 못해요. 그 기도실에 그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개인 기도방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꼭 그 방에 들어가서 권사님들 주무시다가 나한테서 이 집사 조용히 좀 기도해 이 소리를 하면은 나도 깜짝 생각해.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툭툭 어깨 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어깨 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권사님이 시끄럽다는 거지, 이제 잠 못 잔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너무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권사님이 그러던 어이대건에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몇몇 사람들은 제가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런 생각하고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철야 기도를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혼자서. 그러면 이제 또 권사들이라든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제 모교회가 지금 한 60년 아니 70년 돼가네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세대가 지금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있잖아요, 그렇게 해탈의 경지이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그대로 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혼자서 많이 합니다. 그렇듯 오늘 다윗이
왕성할 수 있었고 강성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할 때예요.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또한 인간이라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또 범죄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그가 더욱더 강건하듯이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내 생명의 수가 다하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강성함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뜻밖의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것들을 여러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위인전은 좋은 얘기만 하지만 성경은 정말 자세하게 그들의 허물도 드러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 첩들을 더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이름이 등장하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되었구나. 그가 어떤 사건을 일어서 이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 있었을 때 그때 얻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와 잘못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것이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왕이면은 안 맞고 가자. 굳이 맞으면서 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들 담배 끊을 때 하나님 건강하게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 그냥 담배 끊으세요 하면 이거 안 좋은 방법으로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느 날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담배 필 생각이 싹 사라지게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딱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로우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조숙기 원사님. 예.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이제 13절에 16절에 살짝 그 부분에 어떤 중간에 메시지를 놓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루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이끄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이 두 개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야 이 전쟁에 올라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승리하고 나면 블레셋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또 물을까요? 근데 뜻밖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우리가 보통 익숙한 게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데 똑같은 전쟁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블레셋 땅 분명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고 그 전쟁을 승리케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들을 또다시 공격할까? 그랬더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방법을 달리게 해요. 너 올라가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어서 있다가 기습해서 공격하라 라는 작전 방법을 달리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리고와 아이성의 사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한번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매번마다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날로 나에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